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또 승천하시고 또 그 사이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타이틀 제목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조금은 다른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미래 그들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를 이미 다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와 함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사건과 그로 인하여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방 땅과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과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에 언급된 교회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적 사역과 곧
이제 2장에 가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삶을 살고 교훈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본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서문이 밝히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방인 의원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중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6장을 볼 텐데 16장부터 2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 지역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누가가 그 전도 사역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위해 이제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 생을 마치기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뒤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진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이 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과 더불어서 그 승천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의 전도의 시작이자 복음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핍박과 사도들의 사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들의 그 생성 과정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또한 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 과정에서 누가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도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계승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 전파의 소명을 지금 현 세대도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도처에서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서도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빠진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대화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만나셨어요. 친히 찾아가서 당신이 살아가심을,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그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 외경에는 그러한 여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또한 승천 직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단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이제 죽어서 가는 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혼란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 아시죠? 4가지. 첫째는 길가에 그 씨를 뿌리고, 두 번째는 바위 사이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땅에 뿌린 씨,
여기서 시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말씀을 말합니다. 그 땅에 뿌린 씨가 그 말씀이 성장하듯이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씨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씨는 이 씨를 받음으로 해서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이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은 천국은 매우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미 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 선포되었으나 아직 그 완전한 양상이 실현되지 않은 채 계속 지고 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완전한 도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전 우주가 곧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창조물 사이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이 바뀐 다음에 transform 된 다음에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시 살아있는 구체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 각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그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신문으로 한국법이 미치는 그러한 지역까지만 제약을 받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한국입니까? 맞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한국입니까? 울릉도, 독도도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입니까? 미국이죠. 하와이는 미국 통치 아래에 있으니 미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괌이라는 섬에 갔습니다. 사이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전히 미국입니까?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입니다. 모든 그 지역들이 다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그곳에 갔을 때 그 영토 안에 우리가 살면서 또 그곳에 가면서 미국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이 미국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내 삶에 나와 연결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보여드릴 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때 우리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할 때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고백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존재하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알 때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부여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령 사건으로,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그들을 붙잡아 갈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집이 갈릴리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던 장소였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신약교회의 출발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언급됩니다. 우리 24장 48절, 49절, 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말미와 사도행전 서대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사건은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만이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또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알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내 영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내가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의 그 나중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고하면서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직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이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또한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또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두 권사님 주님 기억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 심중에 또한 그들 처소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도 주님의 안위 아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